저는 4월경에 YTN 뉴스에서 미국 폭스 뉴스에서 방송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008년 미국 뉴욕 맨하탄 고층 빌딩에서 일어났던 추락 사건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당시 고층 빌딩에서 창문을 닦던 에콰도르인 형제가 아마 좀 안전 문제가 좀 생겨서 창문을 닦다가 47층에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죠. 그런데 이 추락한 형제 가운데에 에드거 모레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적사했지만 다른 한 명인 알시데스 모레스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47층에서 추락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은 기적이죠.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3층 높이 한 10m에서 11m 정도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졌을 때의 생존율은 한 50% 정도 되고 10층 이상에서 추락했을 때는 생존율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합니다. 거의 다 죽는다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알시데스는 이보다도 4배나 높은 47층에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물론 그 사고 때문에 두 다리와 오른쪽 팔과 그리고 허리가 부러졌지만은 그리고 가슴과 복부와 척추에 또 여러 많은 상처들을 입었지만은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한 명 죽고 한 명은 살아남았는데 왜 동일한 상황에서 한 명은 목숨을 잃고 한 명은 목숨을 건졌을까요? 전조다는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8절까지 총 28개의 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한 절에 4개씩 대꾸를 이루고 있죠. 그 전체를 또 대꾸를 이루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에 따르면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는 것은 한 명은 죽을 때가 되었고 또한 한 명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모든 활동이 사람의 통제하에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일들을, 활동을 통제하시는 분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세부 상황을 정하고 여러 가지 시행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그 계획들을 진행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그 사람이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이용하여서 당신의 뜻과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빼고라도 다 설명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사람이 이룬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배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때에 합당하면 사람의 그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지 않으면 사람의 그 계획이 아무리 완벽해 보이더라도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정하신 때에 맞지 않게 사람이 수고한다라고 한다면 그 수고는 소위 말해서 헛수고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벗어난 사람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은 투자로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부동산 투자든 주식 투자든 또 그 어떤 투자든 상관없이 투자라고 한다면 다 때가 있는 것이죠. 투자에는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 있어야 합니다. 그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벗어나 수고한다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수고를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투자에 대한 수고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단은 9절에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때를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때를 벗어난 사람의 수고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본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고 천하만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에는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그 수고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반대도 가능하죠. 하나님의 때에는 사람이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신묘막적하게 역사하셔서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이루기 싫어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기한과 때를 정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성교회에 나오시는 어르신들 가운데 아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 자체가 아마 또 그런 것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교회에 어떤 이유에서든 출석하지 않으셨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한과 때를 정해놓으셨지만 우리는 그 기한과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기한과 때를 안다고 한다면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이 엄청나겠죠. 사람들이 방종하게 행할 것이고 나타하게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지 못하지만 사람들에게 노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범죄의 당사자들에게 형벌을, 저주를 내리셨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당사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뱀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받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벌을 받았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전에는 여러 가지 나무 가실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었다고 한다면 은근표와 가시덤불을 내어서 이제 더 이상은 자연에서 나는 그것으로 그냥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비옥한 토지가 아니라 황폐한 땅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담은 바로 이 땅이 은근표와 가시덤불을 내기 때문에 아담은 수고해야만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동안에 범죄한 이후에는 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수고가 아무런 유익도 없고 이익이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사람에게 내린 저주이고 형벌인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에서 바로 수고의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의 기록에 따르면 수고는 사람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사람의 범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고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에는 사람에게는 형벌로서 저주로서 작용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런 유익도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는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수고를 통해 우리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되죠. 그리고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수고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으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낙을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전도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기한과 때를 정하신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창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친히 행하시고 이루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역사,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자연재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번개라든지 비가 내린다든지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이 땅의 과학 발전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어떤 현상의 발견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만들어내는 행위라는 것이죠. 뒤따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은 세상의 창조 행위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 그리고 자연 가운데에서 번개를 만들어낸다든지 화산이 폭발한다든지 또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통하여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페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아름다움, 멋진, 잘,
좋고 훌륭한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이 단어를 여자에게 사용하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이고, 남자에게 사용하면 멋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루어진 일들에 이것을 사용하면 잘 만들어진, 그리고 좋고 훌륭한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앞에는 어떤 대상이 최고로 보기 좋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고, 또 최선의 상태요 상황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연히 실수로 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 생각했던 대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영혼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히브리어로 하올람이라고 하는데, 원뜻은 영혼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니까 이 어떤 의미인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을 해서 영혼을 세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무지로 해석하기도 하고, 암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영원성을 의미하는 시간성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문장과 관련하여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하나님이 행하시고 행하실 것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곧 어떤 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뒷문장을 본다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사건의 연속이죠. 2절에서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들이 매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연속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을 합니다. 그 하나의 사건이 전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그 하나하나가 나름대로 우리의 삶에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전체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는 마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레이 다누스 같은 경우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현재를 위해서만 사는 짐승과는 달리 우리는 과거를 연구하고 미래를 숙고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뛰어넘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게 하는 자의식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 보기를 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또 과거 우리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떻게 되기를 아는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해한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축소시킨다고 한다면,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러한 갈망들,
그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하고자 하죠.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이 일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측량한다라는 것은 이제 이해와 연관이 됩니다. 안다는 개념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인생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이 우리 인생 전체에 있어서 왜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막연하게 알 뿐이죠. 오직 그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또 한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전도자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라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할 수 있을까요?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정하시고 이루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해주실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대해 디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가운데에서 의인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나은 삶은 그래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 곧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나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맞는
삶이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끝부분에 보면 또한 알았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이 의미가 없습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없습니다. 12절과 13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앞에 전도자가 아는 것은 두 가지를 알았다라고 되어 말했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12절에도 알았다 한번 나오고 13절에도 알았다 한번 나오고 14절에도 알았다 한번 나와서 마치 세 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절과 그 사장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원문에 따라서 이것을 좀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게다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할 때 그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가 기뻐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낙이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 때에 따라 기뻐하며 선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낙을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낙은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낙을 누리는 것은 헛되지만은 선을 행한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낙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낙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리는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낙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사람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그리고 그 행하시는 것을 청정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버금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시면 또 그것을 이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능력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막으시는데 누가 할 수 있겠으며 그런 분이 행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오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을 행한 것 때문에 경외심을 가지게 되죠. 나라를 구한 유수신 또 여러 가지 업적을 행한 세종대왕 또 대제국을 건설하였던 알렉산더라 또 로마의 여러 황제들 사람들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면 그것에 대해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청량할 수 없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숨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의 정하신 때에 따라 행하시고 사람의 노력과 수고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수단으로 당신의 모든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어떤 차이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수단으로 하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신을 이용을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단으로 하여서 당신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이고 사람이 수단입니다. 그 반대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반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의 뜻에 따라서 당신의 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고치거나 또 행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끔 가다가 마치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뜻을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바꾸시거나 당신의 행위를 돌이키시지 않으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전도자가 깨달은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세상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것을 15절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떤 양상들이 다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또한 이 세계가 그대로 또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사람이 연구해 본다고 한다면 대충은 예상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어떻게 양상이 진행될 것인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셔야지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그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에서 기쁨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누구보다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낙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